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변곡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심지어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만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이 무슨 탁월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전혀 다른 전쟁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보병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포병으로 갔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군복을 벗어놓고 수년을 갈고 닦았던 자기 실력, 돌팔매로 이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윗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당시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 애굽과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당시 애굽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G20을 더한 나라보다 더 막강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경제, 군사, 외교, 문화가 활발하고 강했든지 3000년 이상이 된 지금도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립니다. 피라밋을 보면 아직도 그 비밀의 신비를 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 거대한 건축 어떻게 지었을까? 건축공학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건축은 정확한 수리와 문화의 합작품이랍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건축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건축과, 그러니까 당시 이 3000년이 지난 피라밋을 지금 볼 때도 경탄하는 것은 그 당시 그 3000년 전의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다, 수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발달했다는 걸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입니까? 피라밋에서 발굴된 부장품을 보면 지금도 화려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왕관과 그들의 각종 장신구를 보면 지금 세공을 뺨치는 그런 막강한 문화 나라였습니다. 자,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모세와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바로는 그냥 한 나라 애굽의 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당시 세계 최공의, 요즘 젊은 애들로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조국의 태양신의 후예예요. 신격화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바로를 섬겼던 그 시대입니다. 그 바로와 그 바로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가 믿는 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 볼 때는 내가 최고의 나라의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나라에서 430년 동안 무지랭이로 짐승처럼 노예로 살았던 저들이 믿는 신? 웃기는 거지요. 웃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마지막이 홍해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홍해 사건은 단지 홍해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물을 갈라서 건너지겠다,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최고의 가치관과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치과의 충돌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거대한 세상의 조류에 앞서서 홍해처럼 막혀있는,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걸 생각합니다. 저들 200만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가 어떻게 될 건데? 다 무너질 텐데. 저들 200만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맨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게 다 마비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왕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너희들 해방시켜 보내긴 했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도가내든 뒤야. 도가내든 쥐야. 갇혀 있어. 너희들 이제 꼼짝 못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는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도관에 든 쥐가 바로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3절도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 구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모세가 빠지고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모세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출애굽기의 주어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당시 최고 막강했던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의 싸움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지금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400년 이상을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은 보니까 저 엄청난 기갑부대 철병거가 지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철병거가 외국에 나갔다만 왔다면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절에 보면 그 수많은 철병거 중에서 선발된 철병거 600대가 등장합니다. 제일 힘세고 제일 날세고 제일 실력 있는 기마부대, 기갑부대 600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 동원해서 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막 뭉게구름처럼 먼지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쇠바퀴 소리가 납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말울음 소리가 들리고 용사의 함성이 들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쫄아요. 저렇게 되면 죽는데 우린 죽는 거야. 야,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있지, 뒤에 쫓아오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두려움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첫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대개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은 나를 방어하게 되는 방어 기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나기를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내 책임 아니야 이거.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아무리 명쾌한 사람이어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도 죄로 오염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신앙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합리적이야, 난 이성적이야, 난 객관적이야. 천만에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도 이 죄 때문에 오염됐어요. 인정합니까? 객관적이지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자, 맨 먼저 뭡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누구 원망해요? 모세 원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노예 근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노예 근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신음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왜 너 서로 따먹었냐 물을 때 아담이 정확하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 어떡하죠? 딱 방어를 치죠.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 누구에게 돌리죠? 하와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돌립니까?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하와예요.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엄청난 철갑 부대가,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이러면 죽는다는 생각하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분명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에 이끌어내겠다. 약속을 잊단 말이에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있으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봐야 안 보이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두려움이 떱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줬단 말이에요. 다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저수지에 생각이 가득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죄로 오염돼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은혜의 뚝이 딱 막고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뚝이 터지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홍수처럼 쏟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가 없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들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약속을 잃어버렸고 은혜 잃어버릴 게 자꾸 불평이 자꾸 쏟아들지.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걸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 군인에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곡괭이라도 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일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 구원을 봐. 최근에 경영학에서 새로운 이론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새롭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론이냐면 이거 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경영학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야 했죠. 이제 지금 경영학은 이거 하지 않아야 성공한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사업이 잘 나간다고 골프 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사업이 잘 나간다고 자꾸 M&A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게 성공의 기름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선고해야 됩니까? 술집하지 마라. 하지 않는 거지요. 친구 만나 밤새도록 놀지 말아라. 주일은 지켜라. 이거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하지 않는 것, 이거 지켜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을 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냐 아십니까? 이 순간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가리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저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다 앞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 두려워 떨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 저 군이 용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을 쫙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쫙 오세요.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혼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쫙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소리가 저 그 소의 말의 발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쫙 장벽을 쳐놓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진 앞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 그 앞에 그 뒤로 옮겨 서서 다 불려놓으십니다. 보이지 않게 하세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못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리고 앞에는 밝은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쫙 보게 만드세요. 뒤는 막아놓고 앞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이런 거 설명할 때 제 그 설명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참 극적으로 참 설명이 재밌을 텐데. 자, 제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시국 선교할 때, 이름 대기가 안 되니까 시국 선교할 때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갈 때 외국인 선교하다 걸리면은요 추방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벌금을 내고 엄청난 벌금을 내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 딴에 잘한다고 강의록을 쫙 만들어서 이만큼 가지고 갔어요. 20페이지 정도. 그리고 수업 때 다 줬어요. 다 썼죠. 거기 수업을 다 끝내고 저는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사님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다행히 그때는 현진 목사님이 강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고 있다가 하니까 넘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준 노트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공안이 샅샅이 들고 갔는데 그 노트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설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적 사이에 딱
장벽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깊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도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갈라지는 게 나오죠. 물 갈라지는, 바다 갈라지는 게 있지요. 그럼 여러분,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 바다가 마른 길이에요? 진흙길이에요? 마른 길에 진흙길이에요? 홍해 갈라진 건 이해가 됐어요. 홍해 갈라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길이 마른 길이 될 수가 없죠. 진흙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진도 가가지고 그 바다 갈라지면 거기서 조개도 죽고 고기도 잡고 그러잖아요. 마른 길이 아니야. 여기 고향 사람이 있어 자꾸 여기서 얘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도 보세요. 21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홍해 갈라지는 건 이해가 됐어.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근데 어떻게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이 가거든요. 장정만 60만이고 어른까지 200만 애도 있어요. 마차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들이 질퍽거리는 진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뿐 아니라 세밀하게 은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자,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쫙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어. 전부 범죄를 못하게 만들고 앞엔 불기둥으로 쫙 지금 홍해를 갈라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건조기로 열풍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홍해에다가. 밤새도록 뜨거운 열풍으로 막 불어넣으셔서 그 질퍽거리던 홍해의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야 홍해를 건널 테니까 건너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우리 앞을 딱 뒤를 막아놓으시고 앞을 쫙 밝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무슨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 다 내가 만들어놨어. 홍해를 쫙 건너게 하시고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에요. (1800년대) 일본의 최고의 화가 중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쿠사이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절친이 와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수탉 한 마리 그려달라고. 아 그래, 사흘 있다 오세요. 내가 그려놓겠네. 사흘 뒤에 왔습니다. 못 그렸어요. 아 미안하네, 내가 바빠서 그러네. 한 달 있다 오게. 한 달 지나도 못 그렸어요. 계속 미뤄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못 그렸어요. 2년이 지나 3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화가 났어요. 친구야, 너 대단한 화가인데 왜 이 그림 하나 못 그려 이렇게 나를 3년 동안 기다리게 하냐.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잠깐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수탉을 그리는데 살아있는 수탉을 그렸어요. 진짜로.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금방 그릴 것을 왜 이제까지 3년 동안 기다렸냐 그랬더니 친구를 데리고 화실로 들어갑니다. 자기 작업실로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작업실에 수탉 그림만 가득 쌓여 있는 거. 가득. 친한 친구에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닭 한 마리 그려주기 위하여 3년을 수고하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시간을 버리셔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보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한 사람의 친구에게 은혜 주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3년을 수고한 인간도 있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참여하셔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신 그분. 우리 너무 무지몽매해가지고 세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뿐 아니라 홍해를 마른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하나님 은혜로 갈라지고, 그 갈라질 뿐 아니라 그 길이 마른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걷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 길을 마른 길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애굽 군인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자,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걸 누가 봐요? 애굽 군대가 보지요. 여러분, 철병거는 진흙에 가면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흙 땅으로 계속 있다면 철병거가 애굽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바다에. 근데 보니까 마른 땅이거든. 마른 땅 다 간단 말이에요. 저 정도 땅이면 우리도 가지. 600개 철병거가 다 바다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의 길이지만 바로 군인에게는 저주의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손 하나 갖다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수장시켜버려요. 왜? 사랑하신 사람은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한 번도 역사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군사력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행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쫙 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옆에 막 바다가 물이 쌓여가지고 기둥이 됩니다. 마른 땅이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야, 저 정도 물이 올라가면 저거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데 죽을 텐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29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죽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이 합쳐지면 꼼짝없이 죽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다시 홍해가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시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대한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신앙과의 충돌에서 하나님의 승리하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